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말씀이라는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라는 것은 한번 굳어지면 그 굳어진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교리예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를 합니다. 진리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신개념에 있어서는 진리는 바뀌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단어에 대한 그 의미를 확정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정지시켜서 고정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면 말씀은 우리가 고정을 못하죠. 교리라는 게 왜 악마적이냐 하면 교리가 왜 생깁니까? 그러면 내가 내 법에 맞추면 신이 들어줄 것이라는 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명이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권력이 되죠. 힘이 돼요. 이렇게 안 하는 인간은 다 처단한다. 이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교리예요.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뭘 해도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뭘 해도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해도 죄인데 음식이 모두가 다 깨끗하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고 믿는 것이 뭐가 되죠? 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행동을 했는데도 죄가 돼요. 죄가 되니까 나는 약한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죄가 돼요. 죄가 생성되는 지점이 있어요. 형제와 형제가 만나는 지점에서 죄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했을 때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빚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14장 15장으로 넘어오니까 성도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우리 안에는 나가 부정당해요. 내가 부정당하는 자리로 가면 죄가 나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해석이 안 돼요. 대표적인 그 경우가 뭐냐면 이 바르트 같은 사람인데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가룟 유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판 겁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자들은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논리가 어때요? 이게 인간들한테 더 먹혀요. 그러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지옥이 영원하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결국은 자기 논리에 자기가 빠져버려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논리로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따라잡잖아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급행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이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뒷부분을 잘라버리면 인간들은 망상에 빠져버려요. 그 망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아담, 여자, 아브라함 언약을 해석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해석들이 어땠습니까? 다 엉터리였죠. 다 엉터리였어요. 지금 우리가 빚진 자로서 약점을 담당하는 것을 실어 나르는 수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면 인간들은 화를 내요. 말은 인간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하나의 기능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면 화를 내요. 그래서 성경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소중한 안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개는 내가 어떻게 되죠? 부정당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개혁주의로부터 시작하여서 뭐 십자가 복음을 주장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짝퉁. 그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이 누구냐? 창세전에 택하심 받은 자들이다. 말은 다 맞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계시 속으로 들고 들어와야 되죠. 계시 속으로 들고 들어오게 되면 내가 미리 정했다라는 이 규정하는 자들은 주님이 다 배제시켜 버려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에요. 입으로는 십자가의 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싶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했는데 막상 이 말씀을 이스라엘 속에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때 그 말씀을 보면서 나를 어디 위치에 둡니까? 나는 옥토에 뿌려진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은 인간에게 매이지 않아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을 교훈으로 봐요. 교훈으로 보게 되면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성해야 돼요. 반성. 그런데 반성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죽여버립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경을 교훈으로 보는 자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요, 너 아직도 십자가냐? 아직도 죄인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이 교훈이라는 이 단어가 교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헬라어로.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과거에 기록된 것들이 교훈이라면 지금 이 성도들 가운데 서로 빚진 자가 형성되고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없는 자의 약점을 운반하는 빚진 자가 되니까 비방을 받아요. 맞잖아요. 지금 그 논리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참 성전이심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비방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비방을 받지만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소망이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교훈이라는 말을 교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모두가 다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없으면 조직이 안 돼요. 여러분 다 소망이 있죠? 소망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고민이 돼요. 천국 가는 게 소망이냐? 이미 천국부터 엉터리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소망이냐? 그것도 엉터리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성취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다. 계속해서 말을 피해가요. 구원이다. 그래, 구원은 좋은데 무슨 구원이냐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에요? 내가 이제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산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잖아요. 근데 전능한 분인데 전능한 분이 얼마나 이상한 분이냐면 십자가 피 외에는 아무도 구원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언어들, 단어들을 십자가에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재해석을 하지 아니하면 구약에 나오는 전능한 하나님은 우상이 돼요. 교리를 왜 만들어요? 나를 위해 만들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권력을 휘두르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율법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해버려요. 대화가 안 되죠. 천국 백성, 그게 바리새인들이 만든 교리예요. 그 교리를 앞장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교리를 만들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에 깊은 그 기지에 깔린 것은 자기 자신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안 돼요. 이 개혁주의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옥 가야 됩니다라고 해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진멸당했어요. 그러면 본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론이에요. 자기 구원, 종교예요. 종교. 십자가의 완료성이 되면 이제 이 역사 시간 순위 이제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 바뀝니다. 시간이라는 자체는 십자가가 출발점이 되고 끝지점이 돼요. 알파와 오메가가 돼요. 그러면 창세 전 아무리 이야기해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가 되어버리면 모든 게 뭐가 되죠? 인간에게는 죄가 돼요. 요한복음 8장 보면 누구 아버지가 마귀라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마귀예요. 그러면 그들은 마귀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말씀대로예요. 율법을 율법대로 받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진멸을 당하니까 심판을 당하니까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그 교훈을 바탕으로 하여서 율법을 교리로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다음 뭐예요? 복을 주실까? 이게 바로 이 미혹하는 영과 사탄의 가르침을 받는 자의 모델입니다. 구약의 부정적인 게 뭐예요? 우상 숭배, 맞죠? 그다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돈 벌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리는 것, 이게 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가 되면 무엇이 악한 것이 되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안식일을 지켜요. 종일 말씀을 묵상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살아서요. 그런 자들이 이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고 이 사단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다이아몬드처럼 변하지 않는 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부정당하고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죠. 완전히 없애버리고 진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새 피조물입니다. 이것보다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역사를 발판을 삼으려고 하죠. 인간은 모순을 못 견뎌요. 근데 주님은 어떤 모순부터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죽는 이야기는 하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아가는 자들, 항상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그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거짓말쟁이에요. 뭐가 외식이에요? 소득의 11조를 하고, 그게 거짓이었다는 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11조 한 게 아깝다라고 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이 사꾼들은 더하기를 해요. 더하기를. 그래서 주님이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복음을 알아.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었던 것도 알아.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 결혼 안 하겠어. 그런데 그 개인적 이야기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 출발은 복음으로부터 출발해요. 지금 음식 문제도 똑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죄인이 되면 되는데 계속해서 인간들은 교리를 만들려고 하죠. 이것을 법으로 받게 되면 뭐가 되죠? 권력이 되고 힘이 돼요. 그게 지금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리라는 것은 이 권력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영광 받기 위함이에요. 그럼 여기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무슨 착각을 하느냐면 성경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당장 모든 것을 깨달아서 그걸 이해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세요. 20년 전에 복음을 진짜 알았던 거하고 지금 진짜 아는 게 달라요. 깊이도 다르지만 내용도 달라요. 달리 말하면 다 가짜였다는 겁니다. 주님은 가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실체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인내라는 것은 그들이 당하였던 것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라는 게 예수님의 취지예요.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죄인으로 만들어내면서 십자가의 피해 정인으로 만들어내고자 하시는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옳은 인간, 옳은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를 본받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온갖 핍박과 미움을 당하는데 왜 당하느냐가 중요해요. 당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주대심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계속해서 내세우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서로 본받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되면 십자가 앞에서 그 피공로를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비방받은 그 비방을 그대로 우리가 당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피공로를 자랑하는 영광이에요. 그게 참 소망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소망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소망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는 게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아들이 영화로워지는 그 지점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전가하는 자리가 부활이고 성천이고 주대심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되죠. 인자됨을 인하는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에게 영생을 주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를 갖게 돼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천국 보내고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한다? 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어떤 영광입니까? 영광을 존재로 보지 마시고 사건으로 보셔야 돼요. 그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영광.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되면 하나가 돼요. 모든 것에 감사가 되겠죠.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안 되면 감사가 안 돼요. 서로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인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부정 안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쪽도 죄인이 되고 나도 죄인이 되면 서로 용납이 돼요. 그 모습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십자가 앞에서 부정당한 죄인, 사건으로서의 죄인이에요. 동사로서의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인을 계속해서 명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소유하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 해석의 방식은 다 엉터리입니다. 다 바꿔야 돼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갔고 십자가로 몰아가죠. 예수님도 어디로 갑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서 십자가로 가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야. 여기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취지는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살아 계세요. 성령이 아니면 인간은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말씀을 뭘로 바꾸죠? 교리로 바꿉니다. 성령을 제거하기 위한 교리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지식 정보만 있잖아요. 이 인간들이 다 이성주의자예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정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핍박받는 자로 사용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기에 이 말씀 속으로 저희들을 몰아넣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